지난주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다섯째 아들인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첫째 아들 루벤을 살핍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 야곱이 137세 죽으면서 그 아들 한 명에 대해서 머리맡에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일은 이사갈과 그 지파에 대한 예언이고, 오늘은 첫째 아들 르벤의 이야기입니다. 르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137세에 숨을 거두면서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아들 한 명을 일러서 기도를 하는데, 자식들한테 다 축복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텐데 내용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 첫 아들 르벤의 얘기입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글자 그대로 아주 잘생긴 준수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준수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려서부터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풍채 좋지요. 인물 좋지요. 능력이 뛰어나니까 야곱 부부가 큰아들 루벤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많으니 문제지요? 너는 말은 잘한다마는 뭐 좀 시원찮다는 얘기지요. 김진홍 목사가 설교는 잘한다마는 뭐 인물이 보는 사람이 미안하다든지 행실이 시원찮다든지 뭐 있는 거지요. 이게 르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아들 키우기가 더 힘듭니다. 띵한 애들은 그래도 밥잘 먹이면 재구실 하는데, 이 머리 좋고 잘난 애들은 자기 값을 하기 때문에 삐딱선 타면은 감당을 못해요. 르벤이 바로 그렇습니다. 4절 르벤의 문제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옛날 르벤의 얘기로 끝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르벤이 인생을 망가뜨린 그 두 가지가 없냐? 이걸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는 의도입니다.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솥에 물을 붓고 장작불을 떼면은
나중에 물이 끓으면서 위에 물 아래 물이 확 뒤적입니다. 성격이 종잡을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변하고 저녁의 생각이 아침에 변하고 그 성격이 물이 끓은 같이 자꾸 뒤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정서적인 불안정 그래요. 요즘 청소년들, 어린이들 중에 정서적인 불안정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티익 장애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재구실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유인주일 학교도 10명이 오면은 그 중에 2명, 3명 정도는 지나치게 산만하고 티익이 있고 뭐 말을 해도 졸고 앉았고 아주 걱정스러운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기 애가 멀쩡한 줄 아는 거예요. 이 르벤이 이 비극이 잘났는데 못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격이 물이 끓음 같았은즉 정서가 불안정하고 행동이 불규칙하고 앞뒤가 다르고 이러니까 걷잡을 수 없지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타고난 그 능력을 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격 때문에. 그러고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야곱은 처가 넷입니다. 그 나라는 그 중동 지방은 지금 또 법적으로 처 넷을 인정합니다. 그 풍속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도 전쟁이 많고 이 민족 저 민족이 칼부림 나고 이 마을 저 마을이 전쟁을 하고 우물 하나 가지고 한 부족이 몰살을 하고 이러니까 혼자 사는 부인이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럼 인구가 끊어지고 전투력도 없어지고 노동력도 없어지니까 남편이 전쟁에 가서 죽는다든지 하면은 그 부인들이 다른 남편들이 맡아주는 거예요. 그런 전통 때문에 부인을 4가지 허락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이가 들었지요. 늦게 얻은 후처는 서모는 젊지요. 맏아들 르벤하고 연대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르벤이 그런 정서적인 윤리적인 기초가 없으니까 서모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겁니다. 아버지가 기대하던 큰아들이 그런 패륜한 짓을 할 보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숨 거둘 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아버지 침상에 올랐지 않냐. 너는 타고난 능력이 탁월하고 풍채도 좋고 다 갖추었다마는 넌 안 돼. 너는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한 거야. 그러면 르벤 한 사람으로 끝나느냐? 르벤 후손들, 르벤 지파 전체가 실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 르벤에게 가는 축복이 유다 지파로 가는 거지요. 이 참 심각한 본문입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137세 죽으면서 아들에게 내린 기도고 세월이 흘러서 5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모세가 죽으면서 르벤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느냐.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신명기 33장 1절 말씀. 모세가 120세에 죽으면서 12지파 대표들을 모아놓고 한 지파 한 지파에 대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120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 중에서 6절 맏아들이었던 르벤 지파에 대한 기도입니다.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은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벤이 옛날 못할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용납하신다. 그러나 그 생명 후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신다. 그러나 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장자 상속권, 장자가 가지는 축복권, 영권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은 보존해서 품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그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의 법복이지요. 가운. 가슴에 보석 12개를 달고 들어갑니다. 위에 3개, 4줄로 12개지요. 보석 12개 보석마다 지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연결을 지을 줄 모르니까 제각기 읽으니까 깊은 뜻을 터득하지를 못하고 성경이 지루해지고 하품나게 마련입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성경만 펴면 잠이 오는 거예요. 응? 왜냐? 내용을 잘 깊이 모르기 때문에. 28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너는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는 흉패, 거기 12보석이 놓인 것 달려 있습니다.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 흉패 12보석을 다는 흉패를 만드는데 그 4가지 실을 엮어가지고 그걸로 수를 놓는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 4가지입니다. 이걸 그냥 홍색, 자색, 청색, 가늘게 끈 흰색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4가지 색깔로 엮어서 짰는 그 가슴패를 사복음서에 비유하고 예수님의 4가지 성품에 비유를 했습니다. 첫째 청색은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청색복음 그럽니다. 왜냐? 청색은 하늘색이지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말할 때는 독수리 복음. 독수리가 하늘 나는 날짐승의 왕이니까 독수리 복음, 청색 복음, 요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색, 마태복음. 동서를 불문하고 왕이 입는 옷은 자색입니다. 왕권을 나타내는 색깔이 자색입니다. 옛날에 평민이 자색 옷을 입으면은
아주 처형당했지요. 자색복음,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짐승으로는 사자복음, 홍색 마가복음, 희생 제물로 온 홍색 소복음. 소는 평생 섬기고 일하다가 죽어서 꽁지까지 식탁에 오르지요. 전 소머리, 소꼬리 국밥 좋아하는데 소꼬리 국밥 먹을 때마다 참 소가 대단하다. 어떻게 꼬리까지 음식으로 바치고 가죽은 구두로 만들고 내장도 곱창으로 하고 소는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홍식 복음, 마가복음, 섬기러 오신 예수님, 끝에 가늘게 꼰 흰실, 누가복음, 사람이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렇게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교회사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6절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뭡니까? 홍보석. 홍보석은 유다 지파의 보석입니다. 둘째 뭡니까? 황옥. 지난주에 에스겔이 황옥, 에스겔 지파가 황옥이지요. 요즘 말로 토파즈. 밝을 때는 희미하지만은 밤에 빛이 나는. 그러니까 평화시에는 조용하지만은 난세의 빛을 발하는 지파가 에스겔 지파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18절 둘째 줄 첫 번째가 뭡니까? 성유석. 이게 바로 루벤 지파 보석입니다. 이 좀 번역을 고쳐야 돼요. 성유석 하니까 뭐 잘 안 떠오르지요. 요즘 말로 에메랄드. 에메랄드 보석이 성유석입니다. 에메랄드 보석하고 이 지파하고 루벤 지파하고 딱 맞아들어요. 에메랄드 지파는 바다 초록빛깔이라고 합니다. 바다 초록. 바다는요, 햇빛에 따라서 색깔이 변합니다. 아침에 해 뜰 때 바다 색깔이 다르고, 해질 때 다르고, 한낮에 다릅니다. 르벤 지파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석이 이게 에메랄드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보석을 잘 관리 안 하니까 모르지만은 보석 전문가들은 에메랄드 지파를 가지고 있으면은 재난을 당한다 그래. 에메랄드 보석을 집에 두면은 자꾸 집안에 풍파가 인다. 아마 루벤 지파와 관계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 루벤 지파는 에메랄드 보석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지만은 자기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장자의 그 권한까지 잃어버린 지파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영어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번역판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Emotional Intelligence. 우리 번역판에는 감성지능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골만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다니엘 골만이 하버드 대학 심리학 박사과정을 하는데 하루는 비 오는 날 버스를 타고 하버드 대학 캠퍼스로 이제 간 겁니다.
가는데 비가 오니까 모두 울적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니까 으스스 춥고 울적하고 하니까 모두 시무룩하게 타지요. 그런데 그 버스의 운전수가 흑인 운전수요. 이 사람이 별난 사람이야. 손님만 타면 땡큐. 내 차를 타줘서 감사합니다. 아주 밝게 인사하고. 손님이 내리면은 잘 가십시오. 다음에 또 이용해 주세요. 한결같은 거예요. 이게 1시간쯤 가니까요, 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하고, 비 오는 날 기분이 안 좋지요? 잘 지냅시다. 그러네요. 서로 힘냅시다. 그 흑인 운전수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울적하고 그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명랑해지는 거예요. 그 다니엘 골만이 요거다. 요걸 내 박사학위에 논문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책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입니다. IQ하고 EQ를 비교했습니다. IQ는 지능 지수지요. 머리 좋은 거. EQ는 가슴이 따뜻한 거. 감성 지수지요. 사람들은 IQ 높으면 좋은 줄 아는데 IQ 140, 170이 돼도 성격이 개떡 같으면은 빛을 못 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EQ 가슴이요, 가슴.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들을 조사했더니 IQ 높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EQ가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인간에 대한 포용력, 인간에 대한 애정, 이런 사람이 뛰어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더라. 그런 회사가 성공을 하더라. 참 중요한 얘기지요. 그런데 IQ가 높은 것이 그 사람의 행복과 인생에 기여하는 것은 불과 20%밖에 못 돼. 나머지 80%는 뭐이겠습니까? 가슴이요, 가슴.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 사람이 자신도 행복해지고 주위의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파하더라 이거지요. 아까 그 버스 운전수가 그 비 오는 날 모두 울적한데 끊임없이 인사하고 친절히 하고 해서 그 버스 분위기가 바뀌듯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IQ 나쁜 것은 고치지를 못해요. 부모한테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EQ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EQ가 나쁜 사람의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EQ가 나쁜 사람의 가슴이 따뜻하지 못하고 삭막한 사람의 세 가지, 바로 루벤 같은 사람의 세 가지. 첫째가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조급한 거지요. 둘째는 화를 잘 내는 거이지요. 미스터 핏대라 그러지요. 미세스 짜증 앵앵 그러고 자꾸 바가지만 끓고. 응? 링컨이 왜 대통령이 됐느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마누라가 하도 바가지를 긁어 사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맨날 주막에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입하고 하고 사람 사귀다가 그래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처가 남편을 출세시킨다. 응? 또 재밌는 말이지요. 또 우리 집 마누라 같네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응? 이게 고쳐진다네, 고쳐. EQ 나쁜 거는 고쳐지는 거. 어떻게 고쳐지느냐? 이 책에 보면은 EQ를 이걸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EQ 프로모션 프로젝트. EQ를 회복시키고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망가진 심성 EQ를 회복시킨다. 여러분,
오늘부터 부부부터 새로 사랑 시작하길 바랍니다. 응? 뭐 대답이 영 시원찮아요. 응?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이왕 만나시 뭐 순교가 따로 있냐? 응? 만난 사람 잘하자. 응? 그 바꾸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응? 이런 건 또 아멘 해야 되는데. 사랑이 망가진 EQ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둘째는 예술, 음악, 미술, 도자기, 붓글씨, 예술. 그 아트 테라피 그러죠. 예술 치료. 우리 백 목사님이 미국 가서 음악 치료 전공해 왔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때도 우리 백 목사님이 바이올린 킬 때 어떨 때 눈물이 나요. 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응? 그러니까 이 치유. 그래서 성경에 천사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름이 뭡니까? 가브리엘.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 가마리엘. 치유를 담당하는 천사 라파엘. 라파가 힐링입니다. 그런데 예술을 담당하는 천사도 라파엘이에요. 같은 천사입니다. 그러면 예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심성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이 조울증이 있었어요. 조울증 때문에 막 행패를 부를 때 와서 기타이고 그때 수금을 틀어준 청년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조울증 나타날 때 다윗이 수금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성격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망가진 성격도 몹쓸 성질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품이 바뀌는 거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그럽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깊게 쓴 책이지요. 쓴 장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두말할 건 뭐 있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시지요?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이 계란 달락하면은 정갈 주겠느냐? 자식이 생선 달락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 있느냐? 너희가 시원찮아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10절 말씀.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또 구합시다.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여러분 이걸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안 구하면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린다 이거죠.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타고난 성품, 못된 습관, 망가진 EQ 다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간관계가 멋있어지고 사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그런 평안과 행복을 나누는 거지요.
내가 누리는 행복을 나누는 것이 이 정식이지요.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어련하시겠느냐? 너희가 구해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노라면 이리 망가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르벤처럼 그렇게 빗나가는 인생을 살았을 경우가 있어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의 응답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대박이지요, 대박. 성령 받는 게 대박이지요. 예. 받은 은혜 감사해야 되겠거니와 더 큰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고 사람 보시기에 사람이 저 정도는 돼야 안 되겠냐? 그렇게 박수 받는 우리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명하신 뜻을 받들어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심령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응답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왕성케 하며 우리 사는 자리가 훈훈하고 복된 자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